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입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관심하게 반응해요. 자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당신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또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어떻고 지옥이 있으면 어떠냐는 거죠. 너 할 일 너가 잘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겠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해요. 거부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요. 너나 믿으라고 하고요. 전도지를 주면은 보는 앞에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하면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찢는 사람도 있어요. 와, 여러분 그런 경우 당해봤습니까? 속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비싼 돈, 헌금 가지고 그 만든 그 귀한 전도지 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담긴 그 복음 전도지 아니겠어요? 막 버리고 찢고 어떤 경우는 이제 좀 안면이 있고 아는 분들한테 전화하면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오라고 하면은 전화하면은 전화 안 받아요. 처음에는 몇 번 받다가 이제는 안 받는 거야. 뻔하다는 거지.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도 안 읽어. 읽어도 답을 안 해. 아, 이 참.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주 은근히 거절하고, 은근히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놓고 거부하는 거예요. 대놓고 거절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앞에 두 경우는 양반이죠. 공격을 해요.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죠.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죠? 왜 그들이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깨달았다면 그렇지 못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곧 우리 앞에 서게 되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혹 꿈에라도 이 지옥에 대해서 한 10초라도 꿈꾸게 하셨다면, 한 두세 번만 하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무관심하게, 혹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억만분의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죠.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깨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한 우리가 쉬지 않고 증거하고 또 나누고 또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상처 많이 잘 받는데 몰라요. 전하는 게 진짜 힘든 거죠. 텍스트 하나 보내는 게 힘든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무관심하든지, 거절하고 거부하고요, 예?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든지 간에 우리는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을 때에 여전히 우리도 세상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던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뭐 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셨던 것. 그죠? 나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전부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조금씩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사랑해? 전부로 올인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사실. 조금씩 준 건가요? 아니에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완벽하고 온전하고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전부를 올인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로 주신 것을 우리도 전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때에 머리로, 지식으로 받는 것 곤란해요. 그죠? 뭐 취미생활로, 종교생활로 하는 것 그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전부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전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으면 우리의 사랑이 정말 겨자씨 하나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랑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값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값이 없다는 것은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전부된 사랑으로 그걸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렇죠. 사랑하면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뭐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애들이 잘 살고 돈 잘 벌어서 엄마 돈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로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요? 예? 사랑은 사랑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모든 것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거 빠지면은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 하나님을 향한 전부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부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실 정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어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절절히 깨달아지고요.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내한테 부음받아지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다가도 깨어서 하면서 난리 브루스를 칠 정도가 돼야 될 텐데.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찬가지로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로 원하십니까? 날마다 이것이 확증되어지고요, 확인되어져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혹은 우리가 집회 속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생길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홀로 여러분 운전할 때, 집에 있을 때, 설거지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쾌락을 따라가고 내 정욕을, 내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결코 감출 수가 없죠.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실 때에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음으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지 만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조성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바로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당하시고 그렇게 비난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도록 그 자리로 넘겨주셨던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최고의 은혜가 거기에 부음받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보여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확인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죠. 관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에만 머무를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 사랑에 빠졌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우리 저 사랑해 보셨죠? 네? 웃으시네.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실 수 있죠. 사랑하면 표정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게 되면은요, 변화가 생기고 숨길 수 없게 되어지죠. 뭔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표정에서, 말투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어요. 저 친구 사랑에 빠졌구나. 사랑하구나. 누군가를 사랑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감추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요, 사회 생활하고 세상에서 섞여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남들이 몰라준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첩도 아니고 스파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추면서, 만약 북한이면은 가능하겠죠. 북한이면은. 그죠? 북한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걸 남들이 알면은 내가 고발당하고 아우지 당황해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감추면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지만 그래도 못 감추는 거예요. 뭔가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뭐가 드러날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랑은 그냥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복음에 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싱글일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어지고 자식을 아들이든 딸이든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다 경험하셨죠? 우리 다은 자매는 경험 아직 안 했지만 그래도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식들, 어린 자녀들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못 먹더라도 누구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 어린 자식들을 먼저 먹여요. 내 일이 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이 급한 거예요? 응애하는 그 자식이 더 급한 거예요. 응애 울면은요, 모든 열기를 제쳐두고 쫓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아픈지, 우선순위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어린 자녀. 왜? 사랑하게 되니까. 새 생명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더라.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우선순위도 뭐 중심으로 됩니까? 돈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예? 돈을 좋아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돈. 관계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게 됩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취미생활하는 것도 다 뒷순서가 되고요. 누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대상. 그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거기에 모든 촉각이 가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체계가, 가치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누가 제일 먼저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먼저가 되어집니다. 최우선순위가, 이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뭔가 그걸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인지 돈인지 나의 취미생활인지 나의 뭐 학업인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인지 우리 중심에 뭐가 가장 먼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초점이 집중돼요. 초점 집중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누구를 간절히 찾는 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찾는 자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 기분 좋아요? 싫어요? 싫죠. 네? 여러분 눈도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쌩 까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정상입니다. 그렇죠?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 서로 만나려고 해야죠. 내 시간도 내고 또 내가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주고 싶은 그렇게 서로가 마음이 통해야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회복되어졌다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하게 추구하고 찾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와 같은 간절함이, 이와 같은 목마름이, 이와 같은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져요. 이와 같은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올 때도 비장한 마음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초점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숨쉬고 살아야 되죠. 먹고도 살아야 됩니다. 일하며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 뭐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복음이 중심되어져야 되죠. 이런 마음이, 이런 영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중요합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초점, 중심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 자, 내 병든 자, 내 육체, 육신이 요구하는 그 종욕이 요구하는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추구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세상에 지금 현재 유행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가 결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십자가가 이끄는 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디든지 좁은 길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중심, 포커스 어디 있는지 이 땅이 아니라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태도가,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지죠. 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아낌없이 넘겨주셨어요. 그죠? 그 죽음으로 넘겨주셨어요. 십자가로 넘겨주셨어요. 그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sacrifice. 희생이고 헌신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희생이 있고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도요, 말로만, 너 사랑해, 사랑해, 이걸로 끝나서는 아니죠. 안 되죠. 뭐가 대가가 지불되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씁니까? 힘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런 대가, 헌신,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요, 뭐예요?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예? 내가 또 원하면은, 내가 기뻐하면은 또 해주고, 내가 또 싫으면은 내가 안 원하면 또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사랑입니까? 애들 장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오늘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예, 나쁘게 배워서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어요. 죽었어요. 적당히 전도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했더니 돌아온 것은 뭡니까? 돌이 던져 돌 맞고 죽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요. 자기 하나뿐인 생명을 지불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창창했던 그 바리새인으로서 젊은 바리새인으로서 창창했던 미래를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있는 바리새인으로 누리는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다 버리면서 대가를 지불했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그들은 뭐예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가족을 다 뒤로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대가를 지불하더라.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자기 쾌락 쫓아 살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자기 병든 자 자기 날마다 나 하면서 살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드릴 것 없지만 우리도 그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에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드리리라. 이와 같은 대가 지불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부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드리셨어요. 아들, 그 독자 예수를 주셨다면 전부를 주신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 낭비라고 왜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냐고 여기 생각하고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아낌없이 아낄 것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하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근거고 사랑이 원인이고 사랑이 동기고요 사랑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 사랑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뭐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외로운 마음, 나의 고통하는 마음, 나의 병든 몸, 주님 만져주세요. 이 땅 가운데 환경과 조건에 휩싸여서 허덕이는 나의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나사로처럼 일어나고 뛰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어두워진 나의 영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닫혀진 이 영적인 기머거리 된 나의 이 병든 길을 주님 만져주시사 귀가 열려져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유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라, 세상에 죄짓자고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천성,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 찬양소리에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화합할 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서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의 포커스가 되어진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때에도 그죠? 우리의 몸처럼 희생하고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영적인 태도가 분명히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뭐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희생하고 헌신을 다짐하고요. 주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 뒤따라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말과 혀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태도 가운데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병든 몸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에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 세대 가운데 길이를 버린 자처럼 보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동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으로 하나님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국민에 계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드리며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리며 나의 모든 생명까지 목숨까지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며 내 형제와 이웃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길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충분한 온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을 향한 태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모든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과 유혹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